긴장되는 순간이 언제인 것 같나요? 여러분이 느끼기에 경기, 오케이? 시합, 경기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언제인 것 같습니까? 시작할 때 마음이 좀 통했는걸요, 여러분? 전사님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경기 시작 직전에 이제 몸을 풀면서 몸 좀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풀고 이제 준비 포즈 딱 잡고 경기 시작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리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이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제 코치랑 같이 그쵸? 이 경기를 준비하고 경기장에 올라가기 직전에도 나를 응원해주는 그 팀과 함께 있다가 올라가서 경기 시작을 준비하면 이제 나는 뭐예요? 나는 혼자예요. 그쵸? 오로지 홀로 그 모든 불안과 긴장과 두려움을 감당해야 되는 건 거죠. 어쩌면 그 순간에 내가 과연 정말 준비가 되었는가? 나는 이 경기를 무사히 일단 치를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온갖 생각과 내적 갈등이 드는 순간이 아마 이 순간일 텐데 선수에게는 이 시간을 견뎌야 되는 또 의무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신 것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막대한 임무가 이제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위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넘겨진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요, 경기에 임하는 선수처럼 자신들을 그동안 이끌어 주시던 예수님 없이 이 사명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쫄보 제자들이 이러한 삶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사명의 삶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스스로에게도 물으면서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함께 준비되었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아까 방금 찾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을 텐데 조금 길지만 오늘 우리 본문을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우리 마지막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는 이제 보통 어떤 일을 준비할 때
바삐 움직이면서 챙겨야 될 거 챙기고 물건 체크하고 저 뒤에서 엄마가 야 빨리 챙겨! 이 잔소리를 들으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떠올리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준비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준비 기간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하십니까? 기다림으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허비하면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확실한 목적이 있는 기다림이에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이 미리 선포했었고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모든 사람의 육체에 부어지리라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때가 드디어 온 것이죠. 성령 세례는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득하신 거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하신 이 약속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을 이제 제자들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다림을 다른 곳도 아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우리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봅시다. 예루살렘은 일단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있던 곳이었죠. 어찌 보면 적진의 한복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해서 실패했던 곳이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고 따랐던 자신들의 모든 기대와 꿈이 무너졌던 곳도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모든 이들이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또 그 제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버렸는지 다 보고 기억하고 있는 곳, 제자들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되어져서 사람들 사이에 말이 나오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이제 그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빈 무덤의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의 활동을 더욱 예민하게 주목하고 있는 이곳, 이 시기에 예루살렘은 그럼 어떤 곳이었냐? 제자들이 머무르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빨리 떠나야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유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왜냐?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제자들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자신들의 모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꿈과 야망과 목표가 다 무너지고 한없이 연약한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었던 바로 이곳,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이곳에서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어야 되고요,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수치와 고통을 부활의 기쁨과 영광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그들의 수치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기쁨과 똑같은 승리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곳에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제자로서 실패했던 이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이 날마다 도망치고 피하고만 싶은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도저히 남아있고 싶지 않은 이 자리.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곳에 남아 있어서 증인의 삶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피하고 싶을지라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내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머물 수 있는 순종과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남들은 다 피할 법한 그 자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 약속은 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지금 패배하고 있는 자리, 내가 패배했던 자리도 아니고 내가 패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모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여러분만이 아시겠지만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정말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제자로서 또 증인으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또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정말 여러분이 그곳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의 뜻과는 달리 제자들이 굉장히 엉뚱한 걸 물어봐요. 자,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그들이 속한 상황과 예루살렘이 변하는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세상 속에서 영광을 다시 회복하길 바라는 이스라엘을 바라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선을 세상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더 큰 하나님 나라로 그들의 사명으로 다시 돌릴 수 있도록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출발선에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자신들이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자신들의 이 경기의 목표, 골라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와도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삶의 목표가 바로 세상 속에서 영광을 얻어서 너희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너희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사마리아도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오직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시는 것.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셔서 도대체 무슨 권능을 주시길래, 무슨 능력을 주시길래 제자들이 이런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제가 이 8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잠깐 영어 좀 할게요.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여러분, will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It will come upon you. 올 거래요. 근데 동시에 성령이 임하시면 You will become my witnesses.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거야.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증인이 될 수도 있어가 아니라요,
반드시 너희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는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흔히 성령의 능력을 떠올리면 어떤 걸 떠올리시나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방언, 그렇죠? 방언, 뭐 예언, 치유의 은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요, 성령의 진정한 능력은요, 그런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진정한 능력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또 우리를 증인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모든 것이 무너졌던 예루살렘과 예수님을 외면하는 이 온 유대와 배척받고 천대받는 이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이 가득한 땅끝까지 나아가는 증인의 삶을 내가 기꺼이 살아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요, 우리에게는요, 뭔가 삶의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예수님의 증인,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라는 추가 선택지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선택지들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유일한 삶의 선택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을 따라 살고 똑같이 학력과 지위를 따라 살고 인기를 따라 산다는 것은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러한 목표들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삶의 선택지를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딱 한 개인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증인의 삶을 준비하고 증인의 삶을 각오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어떤 때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오가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셔서 세상의 것을 기꺼이 뒤로 하고 오직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예요? 뭔가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일? 기다리는 것. 그렇죠?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성령이 이들에게 오시려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떠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혼자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과 이별하는 순간이 드디어 다가온 것이죠. 실제로도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그들 앞에서 하늘로 들어 올려지십니다. 그리고 곧 구름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워져서 제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어요. 그렇게 이별을 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런데 1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셨음에도 제자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말씀은 말합니다. 이 자세히는요, 그냥 저기 뭐가 있지, 뭐 저 구름 뭐 어떻게 생겼지,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 긴장하면서 열중해서 하늘을 바라본 거예요. 하늘이 뚫어져라 그냥 바라본 거죠.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똑같이 이렇게 하늘로 들어 올려주셨을 때를 기억하면서 혹시 이번에도 뭔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나? 뭐 벼락이 내리던지 빛이 번쩍이던지 뭔가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제자들은 진짜 이게 끝이라고? 진짜 이렇게 이별한다고 예수님이랑? 이게 끝일 리가 없는데 진짜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이렇게 긴장하고 부정하고 싶은 마음을 안고 또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이 이별의 순간이 이렇게나 갑자기 순식간에 다가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가만히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 옆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아직도 여기에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께서는 언젠가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에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다시 말하면서 너희에게 언제까지 너희가 여기에 서 있겠냐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이제 천사들이 이 제자들을 재촉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이제 너희에게 맡겨진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요, 말씀은 더 이상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도라고 표현해요. 사도라는 뜻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이들은요, 예수님의 명령과 살아내야 하는 삶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머물면서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성령님과 또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방금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감람원에서 내려갑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곳을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아무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계속 예루살렘에서 머물었던 곳,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던 그 다락방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같이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과 이 중요한 순간과 은혜를 나누었던 그곳은요, 제자들이 돌아갔을 때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한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증인의 삶을 각오한 이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죠. 그곳에서 이들이 선택했던 기다림의 방법은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의미 없이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라요, 마음을 같이하여 힘을 쓰는 기도예요. 영어로 join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함께 했다고 나와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모든 망설임들과 막막함을 주님 앞에 토로했을 수도 있겠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주님도 지금 내 마음에 있는 이 두려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증인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구하면서 그렇게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간구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제자들이 흩어져서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다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요, 나 홀로 외롭게 내 길이야, 나만이 걷는 길이야, 이렇게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사명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자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고 감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또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내심을 받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머물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 끊임없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내 옆자리에 있는 이 친구가 나와 함께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도록 부르심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일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딱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보내심 받은 삶을 살아갈 준비, 그 삶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를 또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출발 신호음이 울리면요, 여러분, 대기하고 있던 선수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유일한 선택지는 그냥 달리는 거예요.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음이 떨어졌을 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혹시 아깝지 않으신가요? 나는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보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세상 것을 모두 뒤로하고 땅끝까지 보내시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각오와 결단이 지금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구고 세워가고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임무는 우리에게 위임이 되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세상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영광을 받는 삶을 바랄 수도 있겠죠. 또는 가만히 서서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기적을 또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하늘로 올려지셨던 그대로 하늘에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오늘 이곳에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정말 간절함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또 그리하여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자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또 그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결단을 하는 그런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